말씀의 제목은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간 점검 한번 해보자 뜻입니다. 우리 국민교육 현장 앞부분에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라를 발전시키는 사명을 띠고 국민교육 현장에 국민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는 우리 모두가 사명 있이 태어났으니 온 국민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통치야. 하나님이 통치해서 사랑이 넘치는 나라. 자유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갖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뛰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이가 들수록 사명감이 더 커야 돼요. 그동안 쌓아온 기도의 분량도 크고 경험도 많고. 할렐루야. 노인은 위대함으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저도 결혼해서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둘 키우는데 헉헉거려져. 둘만 키우고 애들 대학비도 대줘야지, 생활비도 대야지. 애들이 다 졸업하니까 한숨이 후 나오면서 어깨가 그냥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지금도 자녀 손들이 잘 되라 기도해주고 계속 사명은 남아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내가 아프다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사 한지 한 35년? 35년, 36년. 전도사 개척할 때가 36년. 이야, 벌써 한 4년 하면 40년 목사 사명감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목회 얘기를 하거든, 친구들이 모여서. 길 건너 우리 연합기도하는 대리평화교회 목사하고 제가 절친인데, 성향은 좀 다르긴 한데 절친이에요. 그래서 서로 속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서로 막 얘기하고, 요즘 잘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줄고 그걸 고민하고.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전도 좀 해왔는데 25년. 그 친구가 잘 알아요. 제가 국가대표 축구, 배구, 농구, 저희 아내가 비둘기 날리고 마술 공연 한 달을 부평의 소명교회 그 부모 갈 때, 청소년 담당할 때 한 달을 와달래, 토요일 날. 그래서 운동장에서 국가대표들이 가르쳐줘요. 제가 막 가진 거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애들 100명이 와요. 운동화, 국가대표 축구, 배구, 농구 배우러.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마술 공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를 이 친구가 홍영현 목사 저를 초대했어요. 예전에 거의 15년 전, 20년쯤. 저에 대해서 알죠. 대림교회 있으면 제가 선교하는 것도 알고, 전국 축구대회에서 850팀 2만 명. 그러니까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축구로 전도 많이 되고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가 인천으로 대림교회 있다가, 대림교회 있을 때까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선교를. 근데 인천으로 가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로 가니까 4년이. 개척하니까 교회도 세우려면 또 이게 선교에 집중 못하고. 옆에서 보면서 내가 그런 고민을 했더니, 기도 많이 하는 목사거든요. 며칠 전,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다 내려놓고 한 달간
그냥 다 모든 걸 스톱하고 사명을 점검해보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준다. 그래서 같은 목사인데 뭐 사명 점검을 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지. 지가 뭐라고 친구라지만 왜 나한테 가르치듯이 사명을 점검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하구나. 저도 뭐 점검은 하긴 하지만 친구가 볼 때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런데 형이 친형 목사가 또 저기 충청도 서산 대산 거기 막 기름 정제하는 그 회사들 정유회사 질비한 데거든요. 한국 3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사명자대회 거기를 가재. 억지로 콕 깨가지고 갔어. 갔는데 새벽 설교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명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억지로 친구가 막 안 듣기 싫은 거 인간적으로 막 나를 책망하듯이 김 목사 사명 점검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근데 인간적인 기분은 좀 안 좋더라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 사명 점검 해야 됩니다. 사명. 그래서 다시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명 그리고 중간 점검 중간 점검을 보자. 그 내가 시원찮은 부분이 있어. 회개하고 게으른 부분이 있어. 성경은 게으르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라고 했죠. 다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그런 귀한 일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웃었잖아요. 어떻게 100세의 애를 낳느냐고. 그 안에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72여세에 아브라함 갈대우로 부르셨잖아요. 75세인가 6세인가? 6세? 6세. 5세? 5세, 6세. 아유, 그 지금 요즘 하나 나이 차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다 맞는 것 같아요. 만으로 진짜 따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갈대우로 떠나라. 그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을 막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는 죄를 져서.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믿으면 본보기로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요? 복을 네가 복을 받고 네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까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100세의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낳게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세월이 흐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점검하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이 내 말 듣고 갈대우로 우상 섬기는 데서 떠나서 내 말을 쫓아서 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거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을 잘 들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아멘이에요. 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100세 아들을 쓴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 믿지. 그래서 점검, 충격적인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시험했다. 시험. 여기에 포커스가 중간 시험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 이거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 아직도 있는가? 순종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합리하게 판단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하면 순종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 백세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아들, 그거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뭘 잡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드로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태워라. 제사들 내게 제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시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승질나. 나 떠날 거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렀어요. 갈대우르에서. 그래서 나가서 백세 아들 기적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이 쌓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은 경험하면서 어렵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시험을 테스트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간 점검했는데 이야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후에 말씀 네가 진짜 아끼는 아들도 바치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네가 보통 믿음이 아니다. 보통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게 못 믿어지잖아요. 나라도 누구 바치라면 우리 큰딸 작은딸 번제를 바치라면 절대 못하죠. 뭐 꼭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어떤 이게 요구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 하나라고. 테스트가 다 달라.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는 테스트가 그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특별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다는 뜻이 포함돼요. 하나님 어떻게 존경합니까? 아들 달라는데 그 태워서 제사드리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건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존경하죠. 너무 귀한 분으로 여기죠. 그 마음이 이 상황에서도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통과돼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아이들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면 아기 때 3살 4살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 그 줬어. 나 좀 한 입만 줘. 어떤 아이는 절대 안 줘요. 한 입도. 어떤 아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한 입 줘요. 그 테스트를 하는 거 이 아이를. 다 먹을게 아빠가. 그러면 하고 난리 나요. 근데 걔 중에 어떤 애는 다 줄 수도 있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특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성격이 안 좋아. 형 것도 막 이렇게 가로채고 장자권도. 근데 그 야곱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부족함 많지만 축복이. 그래서 그 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영적으로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복을 받는데 테스트를 아브라함 중간 점검의 테스트가 넌 변함없구나. 내가 변함없듯이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어떤 상황에서도 테스트하는 것조차도 네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통과가 되는구나. 네가 변함없이 나를 믿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만용이가 일하느라고 알바는 돈 벌으라고 바쁜데 오늘 오전에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둘 다 1등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그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발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원석이는 또 장학금 받는데 거기서 10분에 11조를 하겠다고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 어려운 지역이나 헌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교육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수능해서 이렇게 하는데 쉬운 게 아닌데 정말 헌금도 하고 우리 만영에도 이제 앞으로 헌금하세요. 우리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은 얘기해도 돼 헌금은. 근데 초신자는 헌금하면 이게 참 쉽지는 않아. 교육하고 헌금 교육하고 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중간 점검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그런데요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중간 점검하면 테스트 해보면 우리 상태 신앙 상태를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조차도 그래요. 중간 점검. 근데 모세도 대단해요. 부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장정만 60만이라니까 어린이 여자 합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장성하게 지혜롭고 강해지니까 이 외국에서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이 합해서 이집트를 어렵게 만든다는 잘못 판단해가지고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을 짓는데 벽돌을 이기게 하고 매를 치고 갑자기 노예가 됐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네 민족이 뛰어난 민족 복을 받고 다른 민족은 복을 받으라 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80에 40에 살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그래서 40에 미디안 광야 하는데 40년간 또 훈련 받았어. 그리고 80에 그 나이 많은 그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면 고통받는데 너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 싶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저 말이 오늘 말 잘 못해요. 제가 누구간데 제가 못합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 절대 권력 이집트 왕한테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면 말이나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막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말 어른하냐? 네 입술과 내가 함께하겠다. 나중에 모세 말 잘하잖아요. 십계명도 막 이렇게 써서 설명해주고 정말 못하니? 네 말 잘하는 형 붙여주겠대. 그 이름 누구지? 형 이름이? 아론이죠. 그리고 장인 이들을 통해서 오니까 혼자 재판 다 해. 그 많은 사람들. 너 그러지 마. 제대로 그거를 다 못한다. 재판을. 그래서 1000명을 관리하는 천부장, 100명을 관리해주는 백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육시켜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막 협력자들이 막 붙었어요. 그러면서 노예 해방하는데 바로 왕이 말 듣습니까? 재앙을 내려 나일강 피로 변해요. 그래도 안 보내. 해방 안 시켜.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특식을 시켜요. 막 온 나라를. 너무 징그럽죠.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안 하게 해달라.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변해. 바로 왕이. 너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 첫 열매, 첫 장작, 첫 짐승의
그 낳은 그 뭡니까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음의 사자가 어둠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랬을 때 손을 들죠 바로. 그래서 200만이 탈출해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거 잡아 죽이려고 그래. 바로 군대를 이끌고 막 오는데 홍해 바다 앞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기적을 행할 것이다. 얼마나 모세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적인 그 명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막혀도 열어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길이 막혔니?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세계를 열어주겠다. 기적같이 열어주겠다. 바닷길이 열린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일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으셔서 사명 감당하듯 길을 막 열어주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요 모세도 중간 점검했을 때 하나의 실수를 했어요. 믿음이 연약했던 거. 믿음이 연약했던 거.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그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청년들을 아주 유능한 청년들을 스파이로 보냈어요. 정탐꾼을.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거기를 정복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거기는 거대하고 장성하고 사람들이 무기나 체제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믿음 없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예요. 우리 절대로 정복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나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체적으로 안 하고 승질나가지고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려버려서 화나가지고 그 회중이 다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무산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테스트 받는 시간이잖아요. 모세의 그 사명 기간 중에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다. 내 거룩함을 왜 막니? 왜 네가 화나서 네 마음대로 하니? 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은 그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약속이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참 모세가 순종하며 나가는데 아쉬운 그 믿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거룩함을 막아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경외하는.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뭐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랬어요. 경외하더라.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도록 인도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더 은혜의 은혜를 받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넬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이 강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스스로 볼 때도 나 믿음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선행하고 고넬료가 선행하잖아요. 구제하는. 그때 성령을 또 충만히 주셨어요. 은혜의 은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나는 힘이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200만 명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잖아요. 놀라운 쓰임이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영원히 민족이 구원받는 예수님을 통해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히브리서에는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참고 성경.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위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어느 정도 믿었냐면 100세의 기적적 아들을 줬어요. 번제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죠? 우리도 보통 믿음이 아니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천국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간다. 아멘.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을 갖고 있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멘. 현실을 볼 때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마음이 다운되는 게 많거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좀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앙의 모델.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안 믿는 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 거. 그리고 겸손이 따르는 거. 할렐루야.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그 옛날에 유명했던 윤양기라는 가수 있죠. 여기 예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윤양기 가수의 간증 CTS인가 내가 매기 본가 간증을 봤어요. 봤는데 오늘 말씀하고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 아버지가 막 음악을 하셨나 봐요. 음악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 같은데 거기서 동생 윤복희, 윤복희가 동생이죠. 네, 누나 같은데 먼저 데뷔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의 돌봄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 고아원에서 힘들 때, 옛날 엄청 다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만영이하고 원석이는 잘 모르고 옛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은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잘라가지고 소나무 빨아먹고 막 그랬어. 쌀이 없어가지고 쌀밥도 못 먹었어. 나 때도. 근데 윤양기 목사님은 더 전이죠. 세대가 6.25 전쟁 나오고 완전히 먹을 거 없는 나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아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 나중에 성공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은 가졌대. 그게 사명이죠. 어린 나이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고아 같은 어려운 사람은 돕겠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공한 거예요. 노래는 동생 윤복희가 먼저 했는데 미팔군에서 노래하면서 거기서 드럼을 배웠대요. 미팔군 처음에 드럼 배웠는데 워낙 음악의 DNA가 좋으니까 가정이.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서 노래를 배우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됐는데 작사 작곡도 하고 굉장히 뜬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하고 그룹을 져가지고 부산 공연을 비행기 타고 갔대. 예. 그 자기들만 타는 전용기. 그 당시에 대단한 거지 인기가. 가면은 공항에 막 여학생들, 여성들이, 청년들이 막 구름 관중이 와가지고 환영해주고 난리가 나는 인기가 대단해.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돈이 많이 버니까 방황하기 시작해. 예. 세상적으로 살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옛날엔 폐결핵, 폐병이죠. 그게 많았잖아요. 그게 몸이 늘 말랐는데 그 결핵에 걸린 걸 몰랐대요. 말기야. 진단반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남은 기간이 삶에.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방황하고 해결하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에서 선한 일을 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명인데 다 자기 성공한데 잊어먹고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마누라 마음고생 엄청 시키고 근데 6개월 있으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다녀봤으니까 교회. 그리고 아내가 기도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아내가 대단한 아내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떠날 텐데 그렇게 이제 남편을 기도했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가 되겠다 해서 가수인데 목사잖아요. 윤영기 목사.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고난이 와야 번쩍 정신이 드는 건가? 고난이 안 와도 늘 하나님 점검할 때 믿음 좋고 할렐루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럴수록 편안할수록 건강할수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 돌아와 사는 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편안할 때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무 좋아 편안해 걱정을 주시면 그때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야. 근데 그럴 때도 항상 불타는 헌신의 마음, 사명감이 불탄 다음에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한 주 전에 하도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다